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앞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쪽도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함께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독생자 외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조금 아끼고 또 누구를 위해 뭐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러니 이 아들을 버리셨다기보다는 이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뭐가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담대하게 입을 열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아뢰실 때 하나님이 하나같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좀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온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온 목적이 뭘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이방인 교회, 즉 외국인 교회들이거든요. 외국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쪽 아랍 쪽, 중동 쪽, 유럽 쪽 이런 외국인 교회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외국인 교회들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속이지 않고 착하게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냐? 역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돈을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금을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금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1번,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 이러면 남자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먹였잖아요. 이 5,000명은 누구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남자만 카운팅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게 나쁜 사고죠. 유대인들은 남자 외에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 중에도 남자로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사실 남자가 이렇게 대표 사람으로 존재할 때 사실 그 뒤에서 여자들이 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로서의 자존심이 탁 차 있는데 그 외국인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구제금을 딱 모아가지고 보냈더니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 이게 자존심 상해 이렇게 얘기는 또 참아 못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율법 이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 구제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미워해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저 외국인 교회 생면부지에 아랍 사람이, 중동 사람이, 저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생각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이 기분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은 현실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누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정아 집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반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를 되게 미워해요. 그러면 원래는 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저를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정아 집사님 여기에서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뭘 하겠어요? 미워한다고 치면 왜 하필 나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저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 목이 마르니 물 좀 부탁했을 뿐인데 그거 저 봐라 내가 미워가지고 또 나만 시킨다 이렇게 현상을 생각들이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하고 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사람이 지켜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긍정성이 자리하면 세상의 사건들이 아주 힘차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부정성이 차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마음에 이 담겨진 기준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삐딱해져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 그 어려운 형편에 돈을 모아 구제금을 보내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싫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음의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면 긍정성을 담아야 됩니다. 긍정성. 똑같은 것이라도 긍정성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내 마음에 긍정성이 담기면 뭐예요?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톡 튀어나온대요. 긍정성이 담기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긍정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품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생각했는데 이 생각의 내용이 질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면 이거 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오고 뭐가 나냐? 짜증과 고통이 담겨지면 이거는 내가 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붙잡는다는 겁니다. 부정성만 붙잡는 거예요. 좋은 것이 그래 많은데도 항상 이 부정성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96%는 우리의 부정성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내 마음에 생각이 딱 잡혔을 때 이 생각을 하면 기쁘고 감사하다 싶으면 그걸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만 하면 짜증나, 힘들어, 괴로워 이러면 이거는 빨리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있으면 심지어 어떻게 해요? 현상 자체를 왜곡해서 본다니까요. 나는 너무나 우리 이정화 집사님 사랑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기도해 준다는데 이 왜곡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차니까 현상이 왜곡되어 보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건 또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할 때 믿음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판단해 보라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덕이 되는지 판단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전 외국인 교회들의 구제금을 가지고 이 유대인 교회, 이스라엘인들의 교회에 와서 이것을 전해주는데 열받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그 고생을 하고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이들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오히려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 김양순 권사님 얘기대로 차압부라 안 하겠어요? 아유, 차압부라 마 주소 마 내가 가져갈랍니다. 이러면 뭐 제일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받기 싫다는데 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생각했어. 내가 좀 속상해도 이걸 전해주면 이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교회 덕이 되는지 이걸 그냥 가져가면 이 외국인 교회에서 그 어려운 형편에 돈을 모아서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돈이 더럽다고요? 우리 돈이 부정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꾹 참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항상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향해 굉장히 큰 비방으로 소리칩니다.
우리 한번 그들의 비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28절 우리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자기 도와주는 걸 바로 보지 않았지만 이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만큼 율법을 소중히 여긴 사람 있습니까?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율법을 다 버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율법을 무시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사도행전 다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드린 적이 있는지.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건 율법을 범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이토록 미워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뭐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바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막힌 적이 있나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 바울을 이토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일까? 이것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행할 때에 믿음의 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비방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뒷말이 들려요.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말들이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영적인 배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를 빠르득 깔고 오늘부터 신앙 열심히 해야지 하면 반드시 오는 게 이런 시험들입니다. 이런 시험들. 왜냐? 믿음에 관련된 일은 다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게 믿음의 일이구나. 그럼 믿음의 일에는 이와 같이 사단이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영적인 부분에 있어 승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도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이걸 대처하려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귀의 대장인 이 사단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지, 그리고 영적인 존재의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 딱 서게 되면, 마귀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야 이깁니다. 우리 정말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만 돌아도 우리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합니다. 사모님 지금 한 달째 기침하고 있어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돌았는데, 여러분 몸만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그 실타래 하나만 쏙 들어와도요, 세상이 다 왜곡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귀신의 대장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계속 있으면 괴롭기만 합니다. 할 수 없는 일 붙잡고 있으니 괴롭죠.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맡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주여,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내 속에 있는 이 아픔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맡김입니다. 맡김.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없지만 그럼 시간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기도는 맡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도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원해져야 돼요.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뭐 그게 아까운지 기도하고 나서 또 주섬주섬 다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밝았다가 나가오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긴 거예요. 기도는 다 맡기고 툴툴 털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저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빈 마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담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맡기시고 나가셔서 얼굴이 이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울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요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골로새 3장 15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야야 너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못 이기겠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맡기고
또 바울의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단어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져요. 그게 뭐죠?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 선언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임할 때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부분에 받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본뜻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때 내 안에 드는 감정과 상태가 샬롬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이레네, 한글로는 평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까지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처하는 법은 첫 번째로는 기도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주의 놀라운 영적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식사를 딱 차려놓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이랬다고 칩시다. 주여 저 밥이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저 반찬은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절로 꺼지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저 반찬이 내 앞으로 바짝 당겨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장난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뭘 그걸 기도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걸 주님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사오니 주장하옵소서 할 때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볼까요? 다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무슨 감사를 해야 돼?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감사가 우리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세 가지 일을 일으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힘이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하면 예전에는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왔던 것들이 와 진짜 은혜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은혜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요.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 뭐예요? 미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촛불에 감사했더니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 감사했더니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감사했더니 뭐 날빛보다 태양빛 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키우는 능력이 감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감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감사가 뭐냐? 그 감사를 찾아낼 때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은혜를 다 소유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심령이 되고 나면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도 다른가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작은 고통에 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놀랍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점점점 커져서 우리 안을 채우니까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자리할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영적인 싸움을 대처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중에 정말 인정하고 싶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뭐가 감사하세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 설교를 들은 게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도 이기고 삶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이미 허락하신 감사를 붙잡으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생각은 삶까지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게 왜곡된 생각인지 바른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바른 생각이 들어오면 내 안에 기쁨과 확신이 서요.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면 고통과 근심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이 자리하는 생각은 빨리 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생각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길을 바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뭘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네,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일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룬 바 되시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